오늘 이제 창세기 20장 말씀인데요. 이제 20장을 지나서 21장에 가면은, 이제 드디어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을 얻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는데 75세에 불러서 이제 이삭을 낳는 나이가 100세잖아요. 100세. 그러니까 25년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거든요. 25년을 훈련시키는데 이제 20장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2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24년. 그러니까 24년에서 25년 되면은 21장에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도 24년 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꽤 오래 훈련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24년, 99세가 됐습니다. 이제 99세. 이제 21장에서 100세가 되면서 이삭을 얻게 되는데 99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많이 훈련 받았죠. 많이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이삭을 이제 선물로 받는 그 바로 직전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이제 내년이면은 이삭을 선물로 받는 때고 이삭을 내년이면 선물을 받는 때고 25년이 됩니다. 그럼 24년 훈련 받았으면은 굉장히 믿음이 지금 많이 성장할 때잖아요. 굉장히 믿음이 많이 성장할 때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받기 전에는 그야말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그냥 막 아주 굳건하고, 주여! 이제는 뭐 제가 풀속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면 내가 물속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막 이 정도가 돼야, 그 정도는 돼야 이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제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이제, 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의외로 우리가 20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거짓말한 겁니다. 그랄 땅에 왔는데 이제 거기서 또 자기 아내가 너무 미인이니까 자기가 또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런 거죠. 누이. 그래가지고 이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이제 건진 겁니다. 건진 거예요. 이제 그랬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또 이제 이 그랄 왕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책망을 받고 비난을 받거든요. 비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거 언제 한번 이런 모습을 똑같이 한번 범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을 때에 그 75세 때에 그대로 이게 범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24년이 지났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이게 이제 뿌리가 하나 이게 뽑아져야 되는데 뿌리가 뽑혀지질 않은 거죠. 뿌리가. 그 아브라함이 이게 사람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마다 사람마다 아주 취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취약한 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저게 문제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고 다 그 사람마다 아주 그냥 정말 아주 질긴 정말 이 아주 그냥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아주 구습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거를 지금 반복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 같아요. 두려움.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때도 애굽에 내려가려고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났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두려웠거든요. 저희 애굽은 뭐 이방 땅인데 아내가 예쁘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취하게 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아브라함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 거짓말을 하면서 이 머리를 막 굴린 거예요. 머리를 아브라함이 이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아내한테는 나보고 오랍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제 서로 말을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막 굴린 거죠. 인간의 생각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24년이 지났는데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시키고 많은 훈련을 시켰잖아요. 막 애굽에도 내려갔다 내려오고 또 그 롯이 잡혔을 때는 그 전쟁도 치렀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또 승리도 하고 전쟁에 승리하면서 막 기적도 체험했잖아요. 기적. 그 아브라함이 그냥 집에서 기른 사람 그 318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저쪽은 그 4개국 연합군, 강력한 4개국 연합군인데 그 연합군을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했고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막 훈련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이제 내년이면 이제 이삭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내년이면은 99살이니까 그런데 여기 그랄 땅에 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그대로 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또 이거 또 나를 죽이고 아내 뺏어가면 어떨까? 이 두려움이 확 밀려왔잖아요. 그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생각을 또 확 하잖아요.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밀려와도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자기의 생각을 앞세운 거죠. 자기 이전에 써먹었던 생각, 이전에 써먹어가지고 좀 뭐랄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의 그걸 써먹어가지고 자기는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준 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면 이제 그 생각을 또 했겠죠. 아브라함이 그래 그때도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 다 봐주시고 그냥 뭐 그렇게 해서가지고 그때 많은 가축을 몰고 나왔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막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데 사람의 생각을 탁 해가지고 또 그냥 똑같이 죄를 짓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쓰시죠. 막 전쟁도 하고 기근도 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면서 많은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이삭을 얻기에 이르러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훈련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그 실수,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 그 실수, 그 부족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그러면서도 믿음이 생기지요. 그러죠? 그러면서도 믿음이 생기지만은 우리가 막 실수하고 넘어져가지고 막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죠? 막 창피를 당해 창피.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어떻게 몸을 들 수가 없는 막 그런 상태가 돼. 그런 상태가 되다 보면은 이제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막 가족 간에도 우리가 가족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사건과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내가 창피하고 막 수치스럽고 막 그런 일을 겪거든요.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좀 뭔가 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나 연약하구나.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죄인이구나 이거거든요. 죄인됨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죄인됨. 우리를 사건과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런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죠? 그 사도 바울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쭉 그 신앙 고백하는 거 보면은 이 자기의 죄인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그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죠. 우리 암송하는 구절에 나오잖아요. 암송하는 구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이게 자기의 그 약함과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범위가 넓어져요. 이 사도는 범위가 좁잖아요. 사도 중에서 내가 작은 자라 이랬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또 그냥 인생을 살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막 이 내면에 있는 인간적인 것도 막 확 또 드러나고 뭐 때로는 사도 바울도 막 승질도 나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면 사도 바울도 훈련받아 가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그런 막 산전수정 겪으면서 이 속에 감춰졌던 것이 막 욱하고 올라오고 그 사도 바울도 선교행 가다가 바나바하고 한번 대판 싸웠거든요. 그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워가지고 선교행 하다가 아주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욱하고 올라오고 갑자기 막 감정이 확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약함을 보는 거죠. 자기의 부족함, 약함. 내가 아직도 내가 정말 내가 더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하더니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자기의 부족함을 더 깨달으니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중에. 그러니까 성도는 범위가 넓잖아요. 범위가 넓어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정말 더 겪어보니까 사도 중에 적은 자가 아니고 성도 중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 가면 디모데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순교 전에 쓴 그 서신이거든요. 순교 전에 디모데 전후서가 거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 만나기 그 직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니라. 그러니까 이건 범위가 더 넓은 거죠. 사도 중에서 작은 자라 그랬는데 또 좀 깨닫고 보니까 사도 중에 적은 자가 아니라 나는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그 성도 중에서가 아니고 아예 그냥 안 믿는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는 죄인 중에서 죄인이다. 죄인의 괴수다. 그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아주 그냥 삐뚤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점점 더 그 하나님의 빛 앞으로 가까이 가니까 그 밝은 빛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밝은 빛 앞에서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방에 쑥 들어와서 보면은 안 보이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여기 방에 뭐가 있는지 내가 뭐 지금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불빛이 하나만 딱 켜줘도 벌써 이 사물이 어떤지 보여지고 또 내 모습이 어떤지가 보여지잖아요. 내가 거울에 비춰봐도 내 모습이 보여지고. 근데 이제 막 더 우리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병원 가서 막 정밀 검사하면 우리 속까지 막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도 바울이 가까이 가니까 그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자기의 내면이 더 밝게 보여지고 더 밝게 보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도 보게 돼.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도 봤다는 건 뭐냐면은 그 작은 것까지도 씻음받고 작은 것까지도 깨끗해지고 변화됐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내 죄인됨을 얼만큼 깊이 깨닫느냐가 그 믿음입니다. 왜? 자기의 약함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거든요. 내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얼마나 깨닫는 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다냐 얼마나 강하게 아주 절박하게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그냥 지나가려면 그래 사람이 다 부족하지. 나도 다 부족해. 나도 다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도 의지하는 게 그냥 건성이죠. 그냥 건성이지 이렇게. 그러나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박하게 느낄 때는 하나님이 꽉 붙드는 거죠. 꽉 붙드는 거예요. 꽉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강도가 엄청 강한 거죠. 신뢰가. 뭐 아이들 막 젖발 때 막 굉장히 세게 빤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는데 막 애들이 배고플 때는 막 엄청 세게 빤다면서요. 그래 막 굉장히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엄마 젖을 안 먹으면 죽거든요. 그죠? 다른 걸 먹지는 못해요. 오직 젖이잖아요. 애들. 무슨 뭐 가서 뭐 밥 사 먹을 수가 있어요? 뭐 무슨 이유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애기 깐나리기는 오직 젖이잖아요. 오직. 그러니까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빠는 거죠. 막 이렇게. 그만큼 의지하는 거거든요. 의지.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훈련시켰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통해서 그의 나약함을 통해서 그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낮추시고 부족함을 연약함을 알도록 하게 하시고 그 부족함 연약함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붙들고 신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실제 이렇게 인도해가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겪는 일, 직장에서 겪는 일, 사업장에서 겪는 일,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겪잖아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면서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내가 욱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비난도 듣고 욕도 먹고 막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내면의 깊은 내면의 그 부족함, 연약함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모르면은 우리 어떻게 되냐면 막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싸움판이 벌어져요. 막 그냥 상대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것 같고 막 이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같고 막 이렇게 이제 그냥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싸움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 자신을 비춰주고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것을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 실제 생활에서 우리를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고 동행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게 참 어떤 사람들은 막 믿음 그러면은 그래 내가 믿음을 아주 그냥 강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막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밤낮으로 막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만 보는 사람도 있고 왜 믿음을 자기가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려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만들어가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갑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현실에서 떨어져 가가지고 현실에서 그냥 떨어져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혼자 덩그러니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물론 생기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막 서로 어우러지고 사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막 부딪히고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막 넘어지고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때 막 치고받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하고 그냥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막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막 무능해서 그러는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만 하고 힘들게만 합니까? 막 불평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이제 내년이면 이제 이삭을 얻어야 되는데 얼마나 낮추시는지 몰라요. 낮추시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도록.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낮추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꼭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내 자신을 자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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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 예. 근데 우리가 자칫 이제 사건과 문제를 당해서 막 욕도 먹고 내 추한 모습이 드러나고 막 사람들에게 책망도 듣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이 좌절하기가 쉽거든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낙심하기가 쉬워요. 응?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를 자아가지고 아유 나는 안 돼.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나오잖아. 나는 안 돼. 막 이래. 난 할 수 없어. 막 이래. 하나님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막 이래. 막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아. 막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마귀가 참 그런 사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는 같이 역사해야 돼요. 항상 보면은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도 역사하지만은 마귀도 역사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어요. 항상 이게 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에 우뚝 서게 하시고 막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막 우리를 자학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냥 포기하게 하고 그냥 땅에 그냥 쑥 그냥 지하로 그냥 들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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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영 형제가 아멘은 크게 하네. 아, 힘이 온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알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예.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안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런 사건으로, 이런 현실로 하나님 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행했던 그 실수와 똑같잖아요. 아주 똑같아요. 판박이 같이 똑같은 실수를 24년 지나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곳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는 똑같이 이제 이렇게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뭐 하나님께서 뭐 달리 어떻게 조치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올 때 많은 그냥 짐승 이렇게 얻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주 귀하게 대하시고 아주 소중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몇 절이냐면은 7절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을 하시는데 그 이제 그라랑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 왕이 이제 사라를 취했잖아요. 그 이제 동침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찾아간 겁니다. 꿈속에 그 왕의 꿈속에 찾아갔어요. 꿈속에 찾아가 가지고 여기 6절부터 이제 보면은 쭉 그게 나옵니다. 6절부터.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이제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예? 선지자. 이거는 이제 그 아비멜렉 왕에게 꿈속에서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아비멜렉 꿈속에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야지만이 네가 살지.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너와 네게 속한 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두 가지가 아주 다른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사건과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선지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네가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대우하시는 것이 이게 지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비록 실수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 이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역자로.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동역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이 아비멜렉 왕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일을 지금 이뤄 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비록 아브라함이 지금 많이 여기서 실수하고 지금 넘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그냥 처음 부름 받았을 때에 그냥 전혀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지금 24년 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잖아요. 24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다 훈련시켜 왔어요. 그 24년이면은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믿음으로 훈련시킨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또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뭐 내가 24년 전에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내가 믿음 없이 실수했는데 24년이 지나가지고도 똑같이 또 실수하는구나. 야,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아브라함에게도 얼마나 그런 마음이 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넌 그렇지 않다. 내가 너 24년 동안 믿음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인도한 그 인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 너는 지금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다. 내가 너를 이제 선지자로 지금 쓰려고 그런다.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고요. 24년 동안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끌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는데 그게 헛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다 했다 할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졌다 해가지고 믿음이 그냥 싹 없어진 게 아니고, 그지요? 그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깨닫게 해주신 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다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실수를 참 범하기가 쉬워요. 믿음 생활 잘하고, 막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야, 이제 내가 믿음이 그래서 이제 잘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굳건해지는구나.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그냥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한번 그냥 사건과 문제가 가지고 내가 한번 막 그냥 와장창 하다 보면은, 야, 정말 내가 뭐 좀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이래가지고 확 좌절이 오잖아요. 좌절이 온단 말이에요. 막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낙심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서 하나하나 지금 쌓여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바라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가실 때에 조각가가 조각품을 만들듯이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각품, 이게 이렇게 큰 이제 조각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윤곽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전체 윤곽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목구비 이런 거 하려면 이제 세밀하게 하잖아요. 이제 위에서 이제 이마를 만들고, 눈을 만들고, 코를 이제 조각하고, 입을 조각하고, 이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나가면서 이제 뭐 발을 조각하고, 뭐 순서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부분적으로 조각하는 사람이 이제 세밀한 조각에 들어가면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이목구비, 뭐 팔, 손톱, 뭐 발톱, 발 이런 거. 말하자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이 이 조각을 하듯이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계속 조각으로 계속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마지막 단계가 예를 들면은 뭐 발톱이다 그러면은 발이다. 마지막 단계가 발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발을 지금 조각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조각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그죠? 근데 발을 조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제대로 조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 이 발이. 그러면은 발에 하자가 생겼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조각해 놓은 거는 다 지금 조각이 된 거예요. 발만 이제 또 이렇게 또 조각을 하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 인도해 가거든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과 문제를 당해가지고 내가 그냥 때에 따라 그냥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그 모습이 나오고 그런 언행을 행하게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다루고 계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은 또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 부분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이게 반복된 거 보니까 이 분야가 아주 뿌리가 제일 깊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마저 하나님께서 딱 훈련시키고 그 다음 장에서 이제 이삭을 주잖아요. 그죠? 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비멜렉 왕에게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런 나의 선지자다. 야, 이게 뭐 아무거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아무거나 보고 너는 나의 선지자 이렇게 합니까? 안 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4년 동안 훈련해 오시고 그 훈련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계속 쌓이고 물론 지금은 실수했지만은 계속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그렇게 한 거죠. 이거를 이제 아비멜렉 왕에게 이렇게 꿈속에서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꿈을 깨고 나서 이 아비멜렉 왕이 이제 큰일 났구나. 이거 정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거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해서 돌려보내고 선물 주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른 거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비멜렉이 불렀어요. 나에게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래 말씀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모르죠. 아비멜렉 왕에게 꿈속에서 준 거니까 아브라함은 몰라요. 꿈속에서 하나님께 다 가르쳤는데 당신의 아내가 누이가 아니고 당신 아내라더라. 데리고 가라. 그리고 당신 보니까 당신이 나에게 말을 안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더라. 그리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이 내 가정이 다 살 수 있다 그러더라. 그걸 전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데 당신 말이야, 당신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더라, 당신. 아마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실수해가지고 지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지금 들어가고 싶은 상황인데, 아니 하나님이 꿈속에서 자기를 선지자라 그랬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라 그랬어?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막 감동이 왔겠어. 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이 땅에 와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이제 막 그냥 도망갈까? 이제 끝을 낼까?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연약할까?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 야,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24년 동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게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은혜와 믿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러면서 어깨가 막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겠죠. 그죠? 어깨가 막 너무 이렇게 위축되고 막 지금 좌절이 일보 직전인데, 낙심이 일보 직전인데, 막 가슴이 쭉쭉 펴지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 왕이,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브라함 선지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당신이 기도해야 내가 살 수 있다. 야, 지금 뭐 기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할 상황이,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기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기도 준비가 안 돼서 내가 그렇게 병기도 할 만한 지금 은혜가 지금 안 됐습니다. 막 그렇게 했겠죠. 그죠?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막 믿음이 충만하고 준비가 되고 그럴 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막 자신 있게 하는데, 지금 나도 힘들어가지고, 나도 막 은혜가 안 돼가지고, 막 나도 그냥 막 뭐가 눌려가지고 지금 힘든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기도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그죠? 기도는 해주지만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 그 아브라함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자기가 지금 막 통회사복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뭐 중보기도 해달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 그 아비멜렉 왕을 위해서 기도한. 근데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여기 17절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그 왕가의 모든 여인들의 태문을 다 닫아버렸거든요. 태문을 다 닫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자,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예. 그 아비멜렉 왕이 모든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이게 왕가에서 그 태문이 닫혔다는 거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 그 왕자가 나와야 그 다음 배를 잃는데 그 태문이 닫히면은 이제 그 왕은 이제 배가 끊기고 이제 왕 그 혈통이 끊어지는 거죠. 야,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이거 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나? 내가 지금 실수하고 내가 지금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 꿈속에서 나보고 기도하라 그랬다 그러고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는 지금 뭐 기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근데 그냥 한 거죠.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야,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이렇게 나 같은 거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내 기도에도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막 믿음이 생겼겠어요, 막. 그죠? 믿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해 가고 있습니다. 막바지. 예?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시고, 그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세우시고, 세우셔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아비멜렉의 그 여인들의 태문이 다 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기도하고 나서 뭐가 생각났을까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사라가 생각나요. 사라. 이 사라가 지금 24년 동안 태문이 닫혀가지고 24년 동안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 그 왕과의 그 여인들의 태가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생각난 거예요. 사라. 야, 이거 태문이 기도하니까 열리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 이때 그냥 자기 사라를 위해서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믿음을 준 거. 아, 이거 뭐 태문 닫힌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까지 나는 태문 닫혀가지고, 이거 뭐 언제 하나님의 아들 주나 해가지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았는데, 야, 이거 나이 많고 뭐 태 닫히고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기도하니까 그냥 태문이 다 열려버리는구나. 네. 예. 그래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세웠는지 그걸 잘 몰라요. 이 마지막까지 아브라함 실수한 내용만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세워놨는지 그걸 로마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은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떠한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자, 18절 말씀부터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자,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언제 생긴 믿음이냐면 지금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그 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막 태문이 확 다 열리고, 야, 이거 뭐 나이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거 태다 떴다고 걱정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막 그 믿음이 막 확 생기면서, 자기가 100세 된 거, 그거 알고도 뭐 개의치 아니하고, 그 사라가 태문이 닫힌 걸 알고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주실 것을 막 확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문제가 많고 그냥 연약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셔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길에 가는 과정 속에서는 실제 많은 사건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약함을 알게 하시고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죄인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하십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좌절해도 안 됩니다. 후퇴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왜?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좌절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하고 나니까 막 자기만 바라본 거예요. 자기만. 유다는 잘못하고 나서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버렸어요. 내가 죽을 죄를 막 자기만 바라보니까 자학하고 그러다 결국 자살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잘못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회개했습니다. 회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냥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냥 나를 바라보면 그냥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유다는 자기를 바라보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어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가정 속에서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때에 우리 가정이 서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또 믿음이 우뚝 서고 또 우리가 직장, 사업장에서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복을 받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 정말로 좌절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귀중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졌지만은 그는 나의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네가 살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소중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서 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내 일터 사업장을 살리는 귀한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금요기도에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절대로 우리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많은 사건과 문제를 아버지 겪습니다. 아버지 그 문제를 겪을 때에 우리는 아버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자학할 때도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고통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이 사건과 문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이 나도 연약한 모습에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 그는 나의 선지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네 가정이 낫게 되리라 살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얼마나 아브라함을 소중하게 여기셨는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 믿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신 은혜 주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심겨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쌓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은혜와 모든 믿음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부분을 만들어 가시고 아버지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없소서. 아버지 앞에 늘 겸한 심정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건과 문제 속에서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버지 깊이 깨달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아버지 그러나 깨닫고 보니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고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나니 나는 모든 죄인 가운데서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의 역력함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약함을 아는 것만큼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좌절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요 악한 시마이가 아버지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이 시대는 더욱이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아버지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임을 알게 없소서. 일편단심의 사랑임을 알게 없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주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주여 그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또 저들의 앞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안팎의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아래놓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하여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 형편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낱낱이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지 말고 있는 바를 하나님 앞에다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께 속한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소중하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없소서. 이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지역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심하게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장래와 저들의 미래를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으로 형통하는 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옵시고 아버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족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그 어느 길을 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신이 먼저 아버지 가정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 가정이 아버지 복음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족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옆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준영제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없소서. 우리 준영제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주옵소서.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없소서. 아버지 불면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에 단잠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복잡한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쓸데없는 생각들 다 떠나가게 없소서. 잔념이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안정과 안정되게 하시고 밤잠을 잘 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이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아버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나에게 함께 하시고 누나도 아버지 불면증으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사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없소서. 아버지 유서라 예수님 남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고 구원얻게 하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바라보고 아버지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자녀에게도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영하는 아버지 사업체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모든 안팎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강집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강건한 애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자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뚝서게 없소서. 생업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미경 성도님 기억하시고 에바의 세례를 통하여 믿음으로 뚝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에게 함께하시고 남편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가족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없소서. 박창윤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장원석 집사님 기억하시고 두 자녀를 기억하시고 이 가정 속에 평안을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경영하는 사업장에 함께하시고 건축 가운데 있는 모든 일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계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적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나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에서 벗어나게 없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없소서. 아버지 모든 불의와 불법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공의와 정로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아버지 공의롭고 아버지 정직한 아버지 주대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서울상 선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는 아버지 주대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부산시장에도 하나님 기뻐하는 주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뜻을 이루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 부흥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소서오니 아버지 이 복을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복을 아버지 자손만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에 이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심히 비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오늘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귀하고 소중하게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사건과 문제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만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가정 속에서 자녀들에게 온 식구들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를 이루는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 속에서 직장 일터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서울상 부산상에 하나님 기뻐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